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신약 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보내시는 성령님 세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209쪽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안수를 해서 보냈는데 이게 뭐냐면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둘을 세우고 교회가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죠. 누군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3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때에 따라서 나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에 따라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또 그걸 확신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이시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이 환상은요, 기도할 때 보여지는 환상이 있고, 혹은 잠을 자다가 보여지는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는 듯 안다는 듯한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 이 방법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간혹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꿈 해몽을 위해서 꿈 해몽하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역학에 의해서 준비하는 해설집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다 안다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도 잊어버리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읽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꿈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10장도 또 사도행전 8장도 계속해서 이 꿈문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계시의 방법이 뭐였느냐? 환상이나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본문이 속해 있는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벌써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고넬료의 집하고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환상이 보여주죠. 그래서는 먼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집에 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내자라 하셨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 집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나서 그것을 세 번씩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게 했는데 문소리가 들리는 거죠.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방 사람이 유대인인 베드로의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이 함께 한 집에 머문다라거나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고 한 집에 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때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왔는데 이방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보여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짧지 말고 기도가 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면문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요, 사단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할 때 환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는 며칠이에요? 보통 3일 하잖아요. 보통 3일 한다라거나 혹은 하루 한다라거나 혹은 일주일 한다라거나 혹은 더 많으면 20일 혹은 40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금식 기도하도록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혹은 내가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금식 기도를 자꾸 감동하시는데 금식 기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하고, 금식 기도 하는 동안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전폐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일대로 깊은 기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나서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산만만 가지고 기도했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으니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이 자꾸 오면 금식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을 쭉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금식 기도할 때도 뭘 해야 되느냐?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서 금식 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쭉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쭉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 기도원에 와서 산에서 음식을 먹고 가는데 음식 가운데 콩나물 무침 한 등 하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콩나물 하나를 들고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 말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지면 안 되지.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된 것들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콩나물로 먹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지는 거고, 결국은 은혜는 고사하고 그 즉시로 그동안 굶어가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그리고는 얼마나 어렵고 부끄럽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분은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 운동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분도 권사님도 한 분이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는데 한참 기도하는 동안 아침 눈앞에 연탄불이 나타나더랍니다. 손 이만큼이 나타나가 연탄을 다 갖다 놓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요, 이 불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더랍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데 연탄불이 막 타는데 이 손이 또 나와가지고요, 후라이팬을 딱 갖다 놓더랍니다. 그럼 거기에다 기름을 쭉 바르고, 그리고는 주걱으로 밥을 떠가지고 타고 김치도 넣고 해가지고 가까운 것을 올라가지고 쏙쏙 비비는데 냄새까지 나더래요.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혼자 입을 해 벌리고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손이 쏙쏙 비비더니 수저로 한 숟갈을 떠가지고 입에다 갖다 주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먹으려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깨서 쫙, 그리고 기도로 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란 응답이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것을 내는 받아 먹었다라면 큰일 날 뻔했노라고, 하나님께서 당문해 주셔서 이겼노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또 하나는요, 이제 성령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확 보여진다라거나 성웅왕왕왕 해가지고 음성이 들려진다거나 그런다라면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죠.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가장 많이 성령님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넘겨버리고 만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왜 그러신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 먹어라 그랬는데 부정한 겁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해? 먹어. 아닙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을 텐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지금 보자기 환상을 말합니다. 그 환상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한 말씀이 아니에요. 암송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늘 읽고 잃어버린 그런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씀도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읽어서 잊어버렸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가시고 감동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갑자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꿈속에서 그 말씀이 보여진다라거나 때에 따라서는 생활 속에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기도하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요?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보여주실 때는요,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실 사역을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역은 내가 교회에서 사무총회 때 이렇게 임명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도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무슨 얘기냐?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가는 그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라. 근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병거가 지나가는데, 그 병거는 누구의 병거였습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 내시가 이제 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차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 뒤부터는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가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읽느냐? 이사야를 읽고 있다. 그것을 아느냐? 묻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마차에 올라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장면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가면서 이 병거가 지나가는데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같이 병거의 속도에 맞춰서. 그런데 가는 동안 거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직접. 그런데 그 다음이 빌립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읽느냐? 뜻을 아니?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병거에 올라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느냐라고 묻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병거에 타서 좀 알려달라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드신 것, 이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 축제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할 때, 가서 너는 성웅이 너는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전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의 삶을 함께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가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해 나가고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반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해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시체말로 불통이 되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셨고 감동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지? 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지 않지?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를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혹은 지혜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강도하심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